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스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스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꿈도 사고 권력도 사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돈은 곧 신이라 여기는 사람들조차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로 그 해답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다가 그 꼬리가 잡혔고 그 모든 비리가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즉각 주인은 그 청지기의 직무정지와 보직 해임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한 청지기는 이제 짐을 싸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는 내심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다 문득 묘안이 생겼습니다. 채무자들의 빚을 재량껏 불법으로 탕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해고되었어도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먼저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왔습니다. 기름 100마리면 1년치 농장 생산량과 맞먹는 상당한 양입니다. 청지기는 그 차용 증서에 100말을 50말로 고쳐쓰게 했습니다. 당시 기름 품목 이자율이 최대 50%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원금만 갚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채무자는 청지기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빚을 꼭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청지기는 작전 성공한 것입니다. 그 채무자에 이어 이제 밀 100석 빚진 자가 왔습니다. 밀 100석이면 노동자 연봉 10년치에 해당합니다. 청지기는 그 차용 증서에 밀 100석을 80석이라 고쳐쓰게 했습니다. 당시 밀 이자율이 최대 20%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원금만 갚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채무자 역시 얼마나 청지기에게 고마워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은혜를 꼭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청지기는 또한 이번에도 작전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곧 청지기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 할 때 분명코 그 채무자들은 청지기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합니다. 받아야 할 올리브 기름값의 50%와 밀 100석 값의 20%를 못 받게 되었으니 해고되는 당일까지 불법을 행한 그 청지기에게 주인은 단단히 분노했을 것이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그 주인은 초점을 자신이 당하게 된 손해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히려 청지기가 해고된 후 살 길을 찾아가려 애쓴 그 행위를 기특하게 보았습니다. 그 행위를 두고 칭찬하며 일을 지혜롭게 했다 말합니다. 기민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한 행위가 불의하고 불법한 것은 분명하지만 곧 사라질 재량권으로 빚을 진 소장농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해고 이후 새롭게 펼쳐질 자신의 삶을 영민하게 준비한 것을 두고 그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청지기로 대변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인생의 종말이 오는 상황에서도 불의한 돈으로 친구들을 만들어 자신의 앞날을 개척할 만한 지혜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빛의 아들들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의한 돈으로 친구들을 만드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의 빚을 상당수 탕감해주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 길을 찾으려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세상 마지막 심판날 돈이 아무 쓸데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재물로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 길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심판날 예수님 앞에서 그 제자들이 물질로 선한 일들을 했다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을 두고 불의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경쟁하여 비교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돈이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이 세상이라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곧 세상의 심판날입니다. 그날 돈은 불타버리는 종이 쪼가리가 될 것이고 온갖 재물 또한 촌농처럼 녹아내리고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괴력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의한 재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수단일까요? 친구를 얻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에게 물질은 그 목적을 이룰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신처럼 우상처럼 귀히 여기는 물질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끝이 무엇인지 아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나님에 비하면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한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더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물질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참된 사역을 맡길 수 없고 자기의 것이 아닌 물질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할 구원조차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이야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단언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돈은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을 분간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거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의 왕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을 압니다. 그 힘이 얼마나 우리를 쥐고 흔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우리를 이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돈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재물의 힘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만입니다. 그 힘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했듯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다면 그 이웃들은 이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 친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돈, 그 재물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길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그 넘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을 다룰 때에 이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옵시고 안 만큼 실천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중인 헝가리 단기 선교팀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이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옵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속히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영의 집사님을 주님께서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상용 형제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큰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